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4절 상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 상입니다. 여러분, 날이 더울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렇죠. 땀을 흘리기도 해요. 너무 추울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죠. 입으로 먹은 음식이 식도를 통해 내려가면 소화를 시켜 영양분은 저장하고 나머지는 밖으로 뿡뿡 슝슝 내보냅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몸의 각종 기관들이 알아서 맡은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포 하나하나가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내는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여서 인공심장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교통사고로 어떤 사고로 인해서 팔다리도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에게 팔다리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생명 있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따로 카톡으로 보내줄 영상에서는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사진으로, 영상으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친구는, 그렇죠, 오늘 집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작은 세포가 아기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심장이 생겨서 두근두근 뛰게 됩니다. 그리고 뼈도 생기죠. 그리고 얼굴에 살이 붙습니다. 팔다리에도 살이 붙고 생기고요. 각종 장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눈, 코, 입, 그렇죠. 눈, 코, 입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쑥쑥 자라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참 신기하게 보이죠. 그렇다면 처음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처음 사람은 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빛과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에 사는 각종 동식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땅에 있는 흙으로 조물조물 빚어서 사람들을 지으십니다.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있는 사람 누가요? 아담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찰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후후 하고 아무리 숨을 불어넣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봇이 아니죠. 사람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나는 엄마 뱃속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았는데 그 낳은 아이가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묘하다는 것은 신비롭고 놀랍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고 신비롭게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심장, 뼈, 소화기관, 뇌, 얼굴, 팔, 다리,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그리고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어미 뱃속에서 주님이 친히 만드시고 나의 내부를 나를 짜서 만드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기였을 때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눈은 아빠를 닮았네, 코는 엄마를 닮았네, 모든 것들이 엄마 아빠 반반 닮았네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장갑 하나가 있습니다. 분홍색 장갑이네요. 장갑은 손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네모 모양도 아니겠죠? 그런다고 세모 모양도 아니고 손 모양인 거죠. 왜일까요? 손이 쏙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또한 5손가락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한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처음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셔서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역자로 부르신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습니다. 동역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아담에서 그렇죠.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게 하시고 다스린 일을 맡기시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눈과 코와 이 모든 기관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진정한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자로 진정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